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42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을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뢰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일들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는 동안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가 또 지도자의 준비를 잘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또 변화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과정을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를 받아들이지를 아니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기록을 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배척하고 자신들이 애굽의 그 옛 사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지도자를 만들죠. 그들 손으로 스스로 지도자를 만듭니다. 그게 곧 우상이죠. 그래서 저희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또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오늘 여기 42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행동,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돌이켰다 그랬습니다. 이 돌이키다는 뜻은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 또 회개치 못하는 또 옛사람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뭘 하셨다 그랬습니까?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랬습니다. 버려두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그냥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지만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또 안식일 지키고 이러면서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헛된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의 대상이 뭐냐 하면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들의 우상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그 의미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하늘의 군대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곧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우주에 있는 만물들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전체를 숭배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일월성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 이것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피조물,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을 신으로 숨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그것을 또 그 만드신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일월성신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만든 겁니다.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 전체나 그런 별들을 향해서 우상으로 삼고 숭배할까 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신명기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일월성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분정이라는 것은 나눈다, 분배한다, 할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별들 이런 것들은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준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라는 개념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택한 자나 택한 받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그 뜻이 뭡니까? 나누어 줬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꼭 필수적이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 달, 별 만들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천하 만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고 은혜를 베푸시는 대상이고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와 달 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하늘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장소와 존재라는 것 때문에 우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또 이상한 일인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이나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나 똑같이 해, 달, 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택한 백성과 택함받지 못한 백성 차이를 두고 차등을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택함과 택함받지 못한 상관없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필요를 나눠주시고 또 존재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에 있는 해달 별들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버려두셨다 그랬습니다. 버려두셨다 그랬습니다. 버려두셨다는 게 뭡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는 대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버려두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버려두셨다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서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그냥 생활하도록 버려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여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들을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죄인된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그냥 버려두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심판, 공의로우심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버려두신다는 것은 버려두심 자체가 뭡니까? 징계라는 거죠. 징계라는 겁니다. 왜? 죄 가운데 그냥 있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도록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이유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택함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죄 조그만한 것 그걸 똑같이 사망 그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 지어서 너 징벌해 지옥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그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내어준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억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이유 없이 쫓아내고 이 땅을 전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까? 심판 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시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에 도착했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살도록 그냥 버려두시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 전부를 가졌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나가게 하시죠.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기다리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죽이시고 그 땅을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이유 없이 빼앗기고 이유 없이 죽어야 하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떠나게 하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머물러 살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땅을 빼앗기고 다 쫓겨날 만큼 죄악이 아직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야 할 만큼 죄악이 관영할 때, 죄의 분량이 충만할 때 그때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그냥 죄, 조그마한 죄 있는 그걸 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쌓여지고 어느 정도 분량이 되어서 하나님 심판받아야 할 그런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신명기 9장 4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보면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고 있다가 그 400년 동안 그들의 죄악이 점점 쌓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야 할 만큼 되었기 때문에 쫓아내신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그들보다 더 정결하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5절에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첫째 한 가지 이유는 이 민족들이 죄악이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빼앗겨야 할 만큼 죄악이 관영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신명기 9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도록 벌받을 만큼 충만하도록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이 죄를 받아야 징벌을 받아야 할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셔서 주시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선택과 택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이제 그런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로마서 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여기도 내어버려 두셨다. 상관 안 했다는 겁니다.
정욕에 따라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는 그런 죄를 범하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상태에서 죄를 버리고 돌아서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징계죠. 징계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애굽에서 구출함을 받고 만나도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 계속 보면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눈앞에서 사라졌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실제가 아니었고 모세를 믿고 의지하고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악에 관여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택한 백성들은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뭐 하십니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섭을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결론은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나에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늘 살펴보고 돌아보고 뭔가 이상한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 징계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에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가 솔로몬에게 죄를 범하면 솔로몬을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고 솔로몬에게 주신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욥기 5장 17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데 자기가 받은 그 징계를 가볍게 업신여기고 그렇게 생각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조그마한 징계라도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왜 그런가 돌이켜 생각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볼 때 조그마한 것이라도 아 내가 지금 이런 죄의 가운데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구나, 빨리 깨달으면 돌이키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멀리 가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조금만 벗어났다가
빨리 돌이켜서 돌아오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멀리 가다가 나중에는 크게 징계를 받고 난 뒤에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만큼 손해고 늦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이어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죄악을 떠나고 회개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하는데 나 잘한다 잘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깨우치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분 본 적이 있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한 대 맞을 때가 됐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 알지만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날 한 대 치실 텐데, 그 맞는 거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을 때가 됐는데 그러고 있을 게 아니고 빨리 자신이 깨달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맞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결과는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결론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정죄하시고 징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죄의 정죄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받을 때 그때는 고통스럽고 슬프고 어떤 때는 억울한 마음도 있고 원망도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연달한 자, 징계를 받았을 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빨리 깨닫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의 채찍을 맞았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연단함을 받은 하나님께 돌아서고 또 범하다가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되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고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100%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징계도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우리의 삶이 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많은 부분을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뜻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뜻과 비슷한 어떤 사건이나 일들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목적은 그거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직선적이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조차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택한 백성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모였을 때 예수님, 이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택한 백성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비유는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내용을 깨닫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택한 백성들에게만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신 이유는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무슨 책망입니까? 엄청난 책망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정말 눈앞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만하면 하나님 믿고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 있었느냐? 반문입니다.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들이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먹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희생과 제물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꼭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목마릅니다.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더 좋았었는데 한 번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모스 5장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책망을 하신 말씀을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7장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우상 숭배한 거죠. 하늘의 별, 해와 달 별들을 그런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하늘에 있는 별, 물론 그것을 보고도 절을 했겠지만 그 형상을 따고 그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서 그 형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긴다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버렸다는 거죠.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밖으로 버렸다는 겁니다. 왜?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전부 택함 백성, 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도 택함받은 백성이 있었고 그 가운데도 택함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혈통 또는 뭐 세상의 어떤 지식, 경험 뭐 이런 인간적인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하나님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사랑으로 내 아무것도 내 것 보고 조건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징계도 받고 또 사랑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서 하늘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징계를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서 징계가 유익함이 되도록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사랑하셔서 버려두시지 않고 징계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열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